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 민족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복이라는 글자를 단어를 좋아합니다. 지붕 끝에도 있고요, 그죠? 모서리에도 있고 대궐에도 있고 심지어 수저에도 있고 옷에도 있고 이불에도 있고 복이라는 글자가 참 많습니다. 모자에도 있죠. 또 이 글자는 또 아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구들의 쓰기를 참고해. 심지어 우광단지에도 복이라 적혀 있더라고요. 글자만 새겨 넣어도 새긴 자의 마음이 하늘에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정서, 종교심이 이 글자 한 단에, 복이라는 단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새해 첫 연초에 늘 인사하는 말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God bless you라고 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런 단어예요. 이 복이라는 글자를 보니까 왼쪽에 제사상이라는 뜻이에요. 제사상. 원래 보일시인데 제사상에 시자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측편에는 하늘을 뜻하는 글자가 있고요. 그 밑에 입구자, 사람의 입모양, 사람의 입을 옛날에 네모라고 했어요. 있고요. 그 다음 밑에는 밭전자가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글자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올려드리면, 바르게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 바르게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에게, 경배자들에게, 제사 드린 자들에게, 구약 제사가 원래 예배입니다. 단어예요. 월십. 그런 자들에게 입구, 즉 식구들과 자녀들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출의 복, 재물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복복자는 글자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복이라는 글자가 기복신앙 때문에 조금 왜도된 면도 있지만은 괜찮은 글자다. 뜻글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인사가 영어로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식 인사 그런 게 있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생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인사를 하면요, 전방 처음 보는 사람들 기분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말순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세요. 왜 축복해 주시는 거지? 소출의 축복이 꽝꽝꽝. 자녀들 잘 되긴 축복이 왕창. 아멘. 그렇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또 새벽에 또 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면, 즉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보시고 주님이 갖고 계신 자녀들, 식구가 늘어나는 축복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재물의 복, 밭이 늘어나는 축복도 주신다.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복이라는 글자의 어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시편 1편을 서해가 될 문필로 싹 써가지고 집에 걸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액자로 딱 만들어갖고 복 있는 사람은 흘린 채로 쫙 멋있게 싹 써가지고, 또 그런 복 있는 사람은 한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을 집에 장식해 놨더니 당신 기독교인이에요? 아닌데 너무 글씨가 멋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릴 때 들어본 말에 이런 말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는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복스럽게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50대 초반에 어느 이제 모임에 갔었습니다. 무슨 동문 모임 같은 갔는데 어떤 목사님 저보다 이제 한 20살 정도 연배가 많으신데
아니, 목사님은 볼때게 살이 가득하네.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지만. 복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아전인수로 했습니다. 제가 볼에 살이 있어 보이죠? 저 이것 때문에 불편한 거 많아요. 뭐 먹다가 잘 씹어요, 아내가. 잘 헐어. 그럼 맨날 입병에 시달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먹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먹어요, 항상. 그래서. 과일 같은 거 먹었다 무조건 씹을 때가 많아. 이러다가 또 이빨은 날카로워. 피가 잘 나, 내가. 맨날 물려가지고 자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들어본 말 중에 그때 살이 없었는 때인데 참 그놈 참 맛있게 먹는다. 복스럽게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 복이 깃도는 행동을 하면요. 복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런 복이 깃드는 행동이 뭘까? 성경에 보니까 우린 추측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지. 그러면 악인이 누구냐? 영어로 보니까 위키드라고 달았어요. 그럼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사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르다, 영어로 보니까 월커요. 사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일에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해요. 집에가 어디 가려고 울르르 하면 놀러 가네? 호우 어디 가는데 길이 깃발 보면 가노? 그래. 내가 보면 한 멍청한 애가 있어. 내가 가가지고 이 조그만 오이 한 개 주면서 저 크다란 호박 하나 달라면 주더라고. 같이 갈래? 그 세상용으로 뭐라 해요? 그 사람 등쳐먹으러 가는 거죠?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사악한 자의 길을 따라가는 걸. 그걸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고 표현해요. 월커.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네, 당장은 따라가갖고 등쳐먹으면 이득이지. 봐보니까 몰라. 지가 손해반지도. 다시 말하면요. 5천원짜리 줄게 5만원짜리 내놓 하면 5만원짜리를 괜히 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니까 돈 구분을 못해. 그 사람 손해는 안 보고 자기는 뭔지 모르니까 돈이 모르니까 가치도 모르니까. 근데 10배 차이가 나죠. 아주 손이 쏘겨먹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의 꾀는 성경은 악인을 어떻게 봤느냐? 위키드라는 건 뭐냐? 무리하고 제멋대로 날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멋대로 날뛰는 자. 다시 말하면 파도가 치는데 지 맘대로 불안정하게 막 쳐대는 걸 이 악인이란 단어 속에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파도가 무섭게 지 맘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결이 살살 이리 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지 맘대로 막 지대로 어리게 떴다가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단어 뜻이에요. 무례하고 제멋대로 날뛴다. 그게 악인이 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이익이 된다 그러면 예수님도 팔아먹었던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만원 투자하면 100만원 벌게 해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너도 같이 가자. 응? 너 10만원 가지고 와. 내가 100만원 벌게 해주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월크 따라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심령인 줄 압니다. 그래서 당장 이득이 된다고 쉽게 악한 자의 계략과 계획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바른 모습이라고 경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예수님이 안 보이니 예수님 말씀이 잊혀지고 무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이때까지 한 개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거 100% 다 이뤘어요. 한 가지 남은 거 있죠? 내가 마지막에 다시 오리라. 요거만 아직 재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서 심지어 또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죠?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신 예수님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묵상하다란다. 묵상은 소가 대식임질을 하는 동물들이 음식을 먹고
삼킨 거 끝난 게 아니고 먹고 넘어갔는데 여기 있어 또. 그럼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씹고 또 여기 만큼 내려가서 또 올린다 한 표현 웃기지만 다시 되새김질해서 올려가 또 하고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계속 곱씹고 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말씀 묵상해서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 악인들이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기가 끌려가갖고 도수장에 가서 죽임을 당하러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므로 악인들이 꾀를 쫓지 않고 사실 그것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아멘. 이 죄인이라는 단어 볼게요. 영어로 sinner라는 단어인데 sinner. 죄 짓는 것을 즐기고 죄에 빠져 있는 자라는 뜻이 이 sinner라는 단어인데 죄인들. 스탠더 서지 않는다.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는다. 자, 다시 예를 들게요. 좀 전에 악인들이 꾀를 따른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도박판에 가니까 돈을 벌기가 쉽다더라. 응? 한번 가보자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따라갔습니다. 좀 전에 따라갔죠? 따라가지 않아야 돼. 원래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리고 의인들은 안 따라가요. 그런데 악인은 따라갑니다. 따라갔는데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아요. 따라가서 이제 구경해. 나는 구경만 할 거야 하고 구경하고 있었어. 도박하는 거 이렇게 거기 아이 구경하기 심심하지. 한판 해봐. 돈 없는데 아이 빌려줄게. 그래 된 거예요, 고마. 죄인들에게 서지 않는데 섭이 섰더니 오비라고 했네. 까마귀 내린다. 까까 날았더니 배가 뚝 떨어졌네. 그랬더니 까마귀를 욕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까마귀는 그때 날아간 거 쟤밖에 없어요. 운거하고. 그랬더니 까마귀 저놈 때문에 배가 떨어졌다고 까마귀를 원망한다네. 똑같이 그 길에 서 있었더니 같은 놈이다라고 돼버린 거예요. 같은 놈이.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같은 놈이 돼서 같이 잡혀가서 감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서 있는 길에 서 있으면 같이 죄인처럼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단어는 야비하게 드러나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정도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스스럼치 않고 저지르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도에서 벗어나. 그래서 말했잖아요. 관역이 있는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삶은 목표에서 벗어난 삶,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이는데 저 부분으로 가라고 했건만 안 가고 다른 길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사람들, 이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은 원래 어원이 뭐냐? 어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서 있는 자들처럼 서슴지 않고 생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서 있는 자리를 부끄러워하면서 도망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규례를 어기는 자들, 그 자들이 함께 그 길에 서 있거나 동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예스하고 아이 뭐 유별나게 그래. 저 사람 나쁜 놈 같으니까 제가 확정 안 되는데 왜 나쁜다 그래요. 다른 사람 다 나쁘다고 하잖아. 돌 던져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란 말이야. 무리들이 그 서 있다가 다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처음에는 그냥 뭐 하러 구경하러 갔어. 어떤 사람이 십자가 메고 간다더라. 끌려가네. 구경 갔어 처음에는. 근데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뭔지도 모르고 자기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뭐 이랬거든. 그러다가 같이 그런 무리가 된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과 같이 된 거예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예, 못 모르고 그랬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 억울하게 그랬으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계속 그 있으면요, 죄인이 짓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집 옆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기억하는데 돌을 집어줍니다. 내 손에 돌려줍니다. 던지랍니다. 던지면 집 옆에 던지니까 재밌어 보여? 자기도 던졌네? 자기 돌이 맞아 죽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안 돼요. 세워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만한 자들은 뭐 영어로 보니까 모커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커, 마커 뭐 이런 뜻인데 냉소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자, 좀 전에 도박 얘기했는데요. 도박판에 섰어 구경하니까 한번 해보래. 그 자리에 앉았네. 이제 앉으니까 패를 돌리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을 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 앉았으니까. 거룩한 것을 농담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찮게 여기는 자들과 같이 앉아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의 뜻은 거룩한 것을 농담거리로 삼는 자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뭐 예배가 대단하다 그래. 한 번 좀 빼먹고 등산 가도 괜찮지. 바빠서 동창보영 가고 술 한잔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은. 에이, 뭐, 기도해가고 백날 기도해. 너 기도 들어주더나?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들면 안 됩니다. 금세 그들 생각에 취해서 죄인과 악인 되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이 되어 복 없는 자로서 살다가 지옥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생활을 버리고 악인들이 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건데 악인이 깨를 처음엔 개량을 쫓았어요. 그들이 생각보다 악인들도 지혜로운 사람 많잖아요. 세상 지혜로 똑똑한 사람들. 그들이 깨를 쫓아버렸어. 계획을 쫓았어. 그들이 계획을 따라갔을 뿐이라. 그런데 죄인이 됐뿐네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망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려주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성경은 버리라 라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계획만 그 계획이 괜찮아 보이는데 1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준다는 그게 할만하지. 근데 성경은 정직하게 해보라고 하죠. 그리고 더 심하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의 더러운 돈은 정전에 가져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도박으로 번 돈 없을까요? 어떡해요? 남 때리고 깡패짓 해서 뺏은 돈 있겠죠? 안 되는 거예요. 캠핑 안 돼요. 또 가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명령하에 어느 시장도 보니까 깡패들 댕기면서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돈 다 갈취해가고 댕기대. 그런 돈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해요.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삭개오처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해서 잘못해서 뺏은 적 기억은 안 나지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말씀처럼 악을 가까이도 말고 서서 구경도 하지 말고 가까이 앉아 말도 행동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악을 가까이해서 따라가서도 안 되고 월커 걸어가서도 안 되고 서서 구경해서도 안 되고 스탠드업 구경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말 섞거나 그들의 행동을 같이 해서도 안 된다. sit-down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복을 우리는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복 있는 사람은 소출과 열매의 풍성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모든 일이 한 가지 빼고 모든 일이 다 따라해주세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악인의 길에서 떠나고 악인들과 같이 앉아있지 않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열매가 주렁주렁 맺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들이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필요성이 너무나 크지요. 딱 보면 근사님 옆에 있으니 복이 생긴다. 지사님 옆에 있으니까 복이 막 들어온다. 아프던 낫기 시작하는 것 같아. 왠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죠? 은혜 얼굴만 봐도 기분 좋잖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라고 배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복을 좀 나눠주고 살아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여러분이 복, 예수 믿고 형통한 복, 여러분 예수 믿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 다 받아 누릴 수 있고 또 나눠주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